추위를 잘 보내고 이쯤 봄이 시작되어서 서서히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드리오니 온전한 예배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한 영혼 기억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원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95장 드리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주리 전파하라 산을 남봉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항복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500장 드리시겠습니다. 위기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와 이 생명줄 던지어라 너의 너 어찌 지체하나 노아나 정죄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얻어인다 시련과 근심의 거센 꿈과 저 형제를 빛으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찬송 529장 드리시겠습니다. 오류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찬송 535장 드리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잠깐이 잠깐은
마친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 2월 8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4장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때우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나 주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제가 위의 모든 것을 다 같이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다려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우리 한여울 전용교회가 창립한 지가 2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많은 영혼들이 출입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면서 지키시고 교회를 살피시고 가꾸시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는 담임 목사님, 이성우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구들이 말씀 증마 기도드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향하여 전진하는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여울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장된 성숙한 성도님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라는 것이
늘 우리 교회 안에서 증명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지 못하시는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나누실 제목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2살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불력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대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4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인도를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주영 장로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408장) 예수 주 영생수 원사님
자, 안 보여서 그러니까는 시작. 어느 곳에 있든지는 마음이 평안해 주 예수 주신 평안은 충만하구나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가 많으나 나는 훌륭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월 8일 수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경청하는 예배자들이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저도 알아요. 안경을 쓰면 이렇게 해서 안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 우리 한 목사님 눈이 좋으셔가지고 안경 다 쓰시고 정말 부러워. 우리는 저도 안경 쓰고 막 썼다 뺐다 그럴 때 맞아 이해를 해요 저도. 근데 정말 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실 때는 거기 있는 거 이쪽에 쓰는 거 틀려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 주보에 보면은 성경의 인도하심이 따라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입니다. 주제가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46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의해서 정말 그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또 7집사 사도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정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6절 말씀 보시면은
정말 빌립이 사마리아를 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오늘 제목이 빌립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 내시를 전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26절부터 40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팬들이 많았어요. 빌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 왔을 때는 몰라도 항상 늘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이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했을 때도 오늘도 이곳에 오늘 예배드려 오실 때도 다 모두가 정말 오늘 수요일인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그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또 갈까 말까 했을 때 그런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기시고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거는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도 우리가 선한 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이렇게 세밀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지금 주의 사자가 성령님을 빌립 데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냥 가라. 성령이 이끌려 가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모르는데도 가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이끄시니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을 하고 아멘하고 갑니다. 가면은 걸음걸음을 가다 보면은 어디를 갈 때 여기서 그러면 여쓰고 쉬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가라면 가야 돼. 그것을 정말 그걸 캐치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이제 그 트럭을 가지고 이제 생과자를 구웠습니다. 오븐을 놓고서 생과자를 막 그때 이렇게 구웠는데 길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집사 때인데 근데 이제 한날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예수를 증거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믿어라고 하고 막 갈망을 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막 계속 그냥 전하게 막 그냥 막 하셔요. 그래가지고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일을 해야지 빵도 구워야지 생각해서 구워야지 근데 그 차에서 하시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르시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얼굴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사는 누굽니다. 목사님 얼굴도 못 따고 그 어디 앞집에 신방 좀 가주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알았다면서 사모님과 같이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언니가 보내서 왔다니까 신방 왔다니까 그 목사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못 오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가셔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마침 그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집 앞에 이렇게 정문 앞에 교회를 하셨어요. 해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가니까는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때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그 주부터는 계속 교회를 가더라고요. 이렇게 문이 열려있으니까 교회를 가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충주에 있는 오정수 집사입니다. 근데 그 오정수 집사를 통해서 그전에는 속이 상해만 노래방도 가고 술 마시러 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나 이것저것 해봐도 마음에 가득함이 만족함이 없으니까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거기 가서 울고 맨날 울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은혜를 금방 받아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다 이제 놓고 그냥 교회 가고 말씀 듣고 교회 가고 기도하고 자기 속에 쌓인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해라 했을 때 그걸 순종을 안 했으면 그거는 벌써 스톱이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때도 자꾸 해서 되면 그것도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성격이 막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랬는데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늘 기도를 하면서도 늘 항상 오정식이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가서 예배 자리에서 같이 참석을 해서 예배 드리시면 그게 소원이다. 그게 한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늘 기도하고 울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속을 썩이고 근데 지금 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서 그 교회에서 저번에 이제 선물 받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쫙 끼고
아침에는 주일이면 샤워를 싹 하고 미리 재촉한 데 가야 된다고 옷을 싹 입고 성경책을 듣고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가서 은혜를 받고 그 헌금함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는 말이 오정숙 집사한테 왜 너는 권사가 안 됐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권사가 안 됐냐 그런 말을 하더라도 깜짝 놀랐대요. 응? 저 헌금한 돈에 선거리에서 하시네.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래 갔는데도 자기가 기도 목적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도 우리는 육신적으로가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은 공동체는 같이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서로가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주세요. 이 기도에 서로가 협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욕심을 내고 갖다 심기를 원해요. 목사님들 쭉 있으면 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머리를 들이민대요. 가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나 다른 사람 다 해줄 수가 없는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니까요. 목사님한테 가서 막 앞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막 그걸 욕심을 해서.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축복을 받고 나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면 그분한테 또 심어야 돼요. 그분한테 밥도 한 끼 사드리고 자기도 중보기도가 들어오면 기도를 하고 근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돼도 본인도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옆에서 중보기도자들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심고 서로가 협력을 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남편이 더 열심히 교회를 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제발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얼른 주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그러는데 안 들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절제할 건 절제를 해야 되고 끊을 건 끊어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은 정말로 빌립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아무도 어디 가는 것도 모르는데 누굴 만나러 가는지도 모르는데 순종을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이사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되게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가라니까는 힘들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마음의 감동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갖다 걷다 또 집어넣으려면 안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서 갔는데 가고 싶지 않지만은 정말 힘이 들었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정말 거길 가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할 때는 그분을 만나러 가게 될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분을 만나러 갑니다. 이분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분한테 여러 사람들이 많으니까 악한 사람들이고 좀 성격이 또 말씀 전하면 그냥 꼬장꼬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할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발걸음이 성전으로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또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발걸음이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꾸 오게 됩니다. 권사님한테도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보시고 또 먼저 선배도 믿음의 선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신데 이거는 모를 때는 분별을 못할 때는 여쭤봐요. 목사님 이렇고 이랬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합니다. 모르는데 자기 말로 막 하질 않고
모릅니다.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전도하신 분은 정말로 많이 기도를 하시고 그분은 영적 체험 이런 체험을 못 하신 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뭐 은사 체험 그런 거는 성령 체험 그런 거를 못 하신 분인데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죠. 그분은 모르셔요. 모르시니까는 아는 것까지만 딱 말씀하시고 모르시는 거는 말씀 안 해요.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모르는 것도 자기가 잠깐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초신자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빌립이 정말 이렇게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말씀 이사야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너무나 궁금해서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울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박 집사도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버스를 타고 우리끼리 이렇게 옵니다. 어떤 분은 더 멀리서도 그 오는 그 마음이 기쁩니다. 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에이 가지 말지 뭐 안 가.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돼. 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예배를 한 번 빠지면 사단이 틈 타가지고 막 못 가게 그냥 자꾸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늘 무기가 이렇게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가고 집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죠? 불편해. 일단 성전에 와서 하나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고 가도 오늘 예배가 이렇게 흡족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를 알면은 회개를 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주시지만 찬송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힘이 들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는 힘이 들어도 힘들다 나 죽겠다 하나 우리는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언어가 그냥 엊그저께 목사님한테 뭐 옛날에 뭐 나가서 죽어라 빌어먹으라 저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파이팅!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은 내가 입술을 벌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입술에 권세를 주셨더니 축복합니다 하면 축복하는 일이 많이 감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무슨 삶이 어려운 일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늘 좋을 때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지.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고 가고 아버지하고 서로 기도를 하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드려서 뭐 그냥 멋들어지게 뭐 탁탁탁 기도를 안 해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 힘듭니다. 기도 정말 대표 기도하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힘있게 살아간다. 이 빌립도 그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한테도 정말로 한 번에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 그 53장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붙들린 데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도. 우리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세례를 받을 때 보면은
물을 이렇게 해놓고 목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뚝 들어갔다 이렇게 세례를 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부와 성자, 성 우리 교회에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도 좋지만은 여러분들도 사모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셔서 사모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사모를 했습니다. 남이 가는 거 영적인 걸 그걸 갖고 싶어서 욕심 저도 갖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모를 해야지 하나님 주십니다. 사모를 하다 보면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를 하듯이 예수님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다 인도를 하십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성전을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말씀을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래도 그래 네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성전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자꾸 이렇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늘 주시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안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정말 내가 목사인데 자녀들이 했을 때 제 마음은 오죽 터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앞당겨 주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그들이 정말 아프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방법대로 아픔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그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권면을 하지만 안 되니까 우리 영적 싸움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드리면 두 개를 주시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 오정숙 집사는 정말 우리 교회 소식이 안 되지만은 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것까지 그 오정숙 집사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함부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은 많이 선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주시면은 그걸 테스트를 합니다.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쉽는지 안 쉽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힘들 때 입을 열어서 막 하다 보면은 그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근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복이 분별해서 구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그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려야지 우리가 그게 하나님 보좌에 다 상달해서 그게 우리가 글러가면 상급이 돼서 우리가 거기서 그걸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처소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물질 하나님 앞에 올리면 다 내 거야 내 거. 거기 가면 내가 그 처소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항상 그러시잖아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목사님을 보고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드리고 그건 내 앞으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항상 권면을 합니다. 누가 예배를 드려서 누구 좋으라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거는 첫째로 알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오늘이 또 출발이 되어서 항상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개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랬어요. 많이 힘들고 그랬을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입에서 막 찬송이 모르는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머리까지 세신다 했습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는지 다 아셔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 아셔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럼으로 해서 믿음이 자꾸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이렇게
때문에 정말로 그때 저도 그때 그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가 정말로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떨 때는 많이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이 네시아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 한 번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거기서는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로 또 다른 곳을 가서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정말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많은 이제 우리하고는 틀리죠. 많은 영적인 아버지시고 우리는 제자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날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울면서 기도를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시니까는 답답하고 힘이 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기도를 해줘 같이 협력이 되죠. 근데 그 협력하는 것이 예배를 같이 드리자는 거잖아요.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거를 동참을 안 하니까는 힘이 들고 답답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도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거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집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그 웅장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갔을 때마다 그래도 그 마음으로 이 마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은 허전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집사했을 때 목사님들은 더 많이 힘들어 하신대. 왜?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는 조금 줘도 이렇게 은혜 받아서 막 좋다는데 그렇지 않대. 목사님은 20년 되고 30년 되신 목사님들은 더욱더 갈망하고 공허하고 자꾸만 전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뿌리고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힘들었는데 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목사님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가슴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 기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이 내시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세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지나가다가 물이 있어서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나 저기 가서 세례 받고 싶다. 무엇이 허리띠에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나서 가다가 주의 성령이 이끌려서 빌립 집사는 왔잖아요. 그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정말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지만 그 한 번의 만남으로 헤어졌지만 우리가는 때로는 오늘 밤인지 내일 밤인지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어떤 사람을 해서 막 기도를 하라고 어떤 사람을 해서 전화를 하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좌절이 돼서 요새는 막 그런 사람들이 많다. 좌절이 돼서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죽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요새는 워낙 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빌립 집사가 멀리까지 가서 걸어서 교통편도 없지만은 힘들게 갔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그 내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제 믿음이 또 자라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곳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하며 아까도 이제 우리 이상구 집사님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하시려고 준비하시려고 이제 막 하시고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구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시고 우리 다른 분들도 안수 집사님 밑에 가시고 권사님 되셨으면 권사님 되시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이 무엇을 하자 그러시면 목사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협력을 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한 목사님께서 늘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잘 이렇게 해주시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서로가 겸손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식구들이, 우리 남매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오정숙이는 채팅방에다가 뭐 계속 예수 믿어. 그럼 내가 뭐를 해줄게. 뭐를 줄게. 교회를 와. 주보를 가져와봐. 뭐를 해줄게.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것을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해줄게. 물질을 얼마 줄게. 그러시는 분들도 있대. 얼마나 애타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알려 주려고 그렇게 내 것을 다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을 자꾸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기 차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을 제발 내 손인가는 하나님 믿어. 그러면 말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너무 강압적으로 그러지 않나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소리예요. 내일 부를지도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그죠? 오늘 부를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정숙 집사를 보면서도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물질도 기도도 무엇을 하면은 막 갑자기 들이대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을 배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형제들을 남매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나? 사랑을 하면 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전하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마다 해결을 하고서도 제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라 이런 것이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어디를 가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게 목적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또 공손하게 그 사람을 되게 존중해 주면서 기도를 하시고 하다 보면 그분이 이제 때가 되면 다 빡세게 기도를 하다 보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고난 받으신 것이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실제로 죽으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나 잘해 보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서 정말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니까 꾹 참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갑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랬을 때는 정말 성질대로 막 악한 소리가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했습니다. 듣는 것은 속히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악한 말은 하지 말라. 늘 우리의 입술이 언어가 바뀌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말씀 있는 입술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저도 그 전에 그랬습니다. 화가 나면은 막 팍팍팍팍 쌌어요 그냥. 그러다가 내가 괴로우니까 그 뒤부터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입술을 하나님 파수꾼에 세워주셔서 내가 악한 말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살다가 보면 힘이 들고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왜 분이 안 나겠습니까? 분이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을 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분이 나지 않게 하고 기도를 하라 했잖아요. 너희 형제하고 싸우고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항상 살아갔을 때마다 우리가 한여울 교회에서 이렇게 다 만났으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되시고 또 일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다 계획 아래서 이렇게 만나서 우연이 아니고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빌립처럼 이렇게 이분은 정말 어디든 가든 간에 예수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가니까 급할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례 받는 날도 있지만 급할 때는 바로 세례를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힘들고 그랬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때 힘들면 목사님한테 전화하시고 사모님한테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를 능력자들한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도 그 말로 인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순간까지 딱 해야 되고 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끌어줬을 때는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가 나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해서 그래야지 목사님이 다른 분도 또 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분을 위로하시고 이제 그분의 상담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이제 장성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정말 전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먼 길까지 가서 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걸 알았습니다. 빌립 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갑자기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물질적으로도 원하시는 거 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데 너 그거 바쳐라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을 하다 보면 그것은 그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실천했을 때 그것을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어디를 갔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어도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죠. 기분 좋게 이렇게 건강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파도 아프다고 말씀하시는데 아파도 하나님 앞에는 아프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아파요. 널 아파. 치료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안수 한 차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가뿐해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사람들에서 내가 내 자신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해봐야 돼. 실천.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우리도 천사를 위해서 천사한테 다른 사람의 물질이 있으면 그 천사를 시켜서 그 물질을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한테 명령을 해. 물질이 필요하다. 야 이렇게 해서 가서 물질을 나에게로 옮겨줄지어다. 선포를 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다 틀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도 오직 빌립비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 길을 걸어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러 갔는데
쓰임받는 빌립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들의 삶 일상 가운데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말씀에 붙들림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여울 저녁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02장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게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듣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주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날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2월 12일 주일은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여전도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월 19일 창립 20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 소식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9일 창립 20주년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제 우리 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20주년 창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